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먼저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마실 물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을 다 보낸 후 80세 노인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대국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면서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최고의 직위를 가지고 특별한 슈퍼 VIP로 40년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후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자기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고작 목동이 되어 초라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추락에 모세가 이래도 감사하지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자족하며 지냈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깊은 우울증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어도 큰 충격이었을 텐데 그는 대국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급격히 바뀌며 미디안 광야에서 이상형도 아닌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냥 살며 늙어갔습니다. 만일 모세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조금씩 회복되었다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과 재능을 사용해 무슨 새로운 프로젝트라도 만들어 더 나은 생활을 하려는 의지를 보였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80살까지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기소침, 실망감, 깊은 우울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아무런 의욕 없이 가라앉은 모세를 갑자기 부르셔서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구할 구세주 같은 존재로 세웠으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바로와 이집트에 여러 재앙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와 이집트인들이 다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볼 수 있는 끔찍하게 생생한 재앙들이었습니다. 즉 바로의 궁에서 바로 너 내 말 잘 들어 하면서 조용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애굽, 이집트 전체를 휘저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시뻘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들의 죽음, 이런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행하셨습니다. 이 10가지는 이집트 전역에 약 4, 5개월 정도에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괴질 바이러스로 인해 들썩거리고 있지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 일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들은 이런 일을 보며 더욱 자기를 낮추면서 이런 재앙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3절을 보면 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직전에 홍해라는 큰 물을 지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미 체험했는데 불과 얼마 후 이 일이 생깁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 갈증으로 고통받으면서 자신들의 처지에 실망하고 분노하지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마실 물이 필요한 것을 아셨는가 모르셨는가? 당연히 아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물을 발견했고 기뻐하며 마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쓴물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지역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시내인 오차드 로드는 과거에 과일나무가 많았는데 그 때문에 오차드 로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의 이 지역은 쓴물 때문에 마라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보며 좌절했습니다. 쓴 물.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대면할 수 있는 고통과 문제를 상징하지요. 와, 물이다. 마시자. 환호했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 그것은 사람이 원한 것도 기대한 것도 아닌 아무런 만족감이나 행복함, 어떤 혜택을 주지 않는 쓴 것을 상징합니다. 마라입니다.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 왕은 그의 삶의 여러 계획들이 마치 마라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고급 술 마시기, 사업들과 많은 부동산들, 풍요로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 예상치 못한 쓴맛이 있는 것, 그것을 솔로몬이 발견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대해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서 이집트를 떠나오면 참 좋을 줄 알았다. 너무 실망이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우리에게 구세주 같은 존재로 우리 앞에 꽃길만 열어줄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뭐냐? 여러 가지 불만들, 절망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번쩍번쩍 들며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일으킬 때마다 또 그들이 눈앞에서 홍해를 가를 때 이 사람은 비록 노인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준 슈퍼맨이야. 그렇게 생각했었지요. 그래서 물 같은 것은 아주 작은 이슈이고 쉽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자진해서 믿음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늘 그렇게 살 줄 알고 모세를 따라 나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짐을 싸들고 따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대대로 노예로 살고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주님에 대한 순종, 희생의 믿음, 사실 이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축복만 받으면 된다는 태도였고 주님의 큰 그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다 갈 것입니다. 이제 2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런 수백만의 아우성을 보며 모세는 자신에게는 물에 대한 해결책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처럼 보였지만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늘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도 주님께 늘 부르짖길 바랍니다. 만일 모세가 자기 처지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님께 원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실 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응답과 기적을 주시겠지만 모세에 대해서는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널 광야에 처박아 놓고 40년을 훈련을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니 기도는 하지 않고 화만 내는구나. 그렇게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가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한 나무를 쓴 물에 넣어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자 순물에 변화가 생기며 물이 달아져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마시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한 나무를 물에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적 상징과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나타난다는 약속이지요. 순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은 한 나무 십자가를 통한 약속을 마라의 샘 곁에서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거기에 예수님께서 모든 해결책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가 여기저기 매달아 놓는 마술이요 부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싸구려 주술적 도구처럼 사용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절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외국의 도시를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멋진 쇼핑몰 입구에 어떤 공간을 설치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보니 많은 글과 사진들, 그림들로 장식해 놓았는데 12지신에 관련된 그림들과 설명들로 가득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 글도 읽고 그림들도 보며 자기 딴엔 12지신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소, 글, 그림들, 설명들이 절대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고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것을 주님께서 아주 미워하시고 저주하십니다. 12개의 신, 12지신 같은 것을 보면서 이것은 별거 아니야.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흥미로운 이론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무슨 띠야, 양띠야, 개띠야, 말띠야, 백말띠야, 돼지띠야 이러한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곁에도 가지 말고 같이 사진도 찍으면 안 되고 특히 아이들에게 12지신을 재미있는 것처럼 주입시키면 아이들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을 저주하는 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사랑, 용서에 대해서 더 알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매일의 삶에 잘 적용하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엔 주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기꺼이 용서할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만일 사람이 진실한 자세로 회개를 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용서의 조건입니다. 또한 십자가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에서 흘린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능력으로 온갖 질병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치유의 복만 받는 게 아니고 죽은 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목사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말을 어떤 교회들 목사들이 들으면 매우 화를 내겠으나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 어디에 갈 것인가는 오직 주님만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룩한 긴장을 놓치지 말고 신실하고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이런 말씀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 주님을 알고 다 주님의 복음에 복종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기꾼도 많고 거짓말쟁이에 간음하는 이들도 많고 예수님을 자기 종처럼 대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님께 순종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한 5 처녀의 비율을 본다면 10명 중 5명이 천국에 간다? 그 정도면 정말 높은 비율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26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바로 전에 25절에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여 물에 넣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예언적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6절을 보니 단 물과 함께 즉시 말씀, 계명, 규례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한 나무를 물에 넣으니 물이 달콤하게 되어서 수백만 명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을 보고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크리스찬이 신비주의로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양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말씀으로 살 때 신비스러운 기적들도 체험하는 것이지 말씀 없이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신비주의로만 살면 구름에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계명을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그것을 지켜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오늘날 십계명은 필요 없다 말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학교나 관공서에서 십계명도 없애고 특히 학교에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캐톨릭이었는데 왜 그런 괴상한 정책을 펼쳤는지 누가 설명 좀 해보십시오. 그런 케네디를 또 그의 형제들과 자녀들을 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함부로 건들며 무너뜨리려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그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법이 다시 살아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수년간 금지되었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활시켰습니다. 미국은 그의 과감한 정책으로 큰 호황기를 누리고 있지요. 마른 대추처럼 쪼그라진 미국이 아니라 어깨를 쭉 펴며 Great America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자기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회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치유와 성령의 메시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 가족이 있었고 딸이 14살 때부터 섹스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직접 내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어린 여자애가 도둑질도 아니고 음주나 흡연도 아니고 나가서 친구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섹스 중독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집안에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진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형제님, 자매님 잘 지냈어요? 하며 친교를 위해 다니니까 자녀들이 죄다 귀신 들리고 아프고 망가졌습니다.
교회는 교제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나는 오래전에는 교회 안에서 교제가 많아야 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생각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교제를 통해 온갖 루머가 나오고 시간을 낭비하고 육에 관한 추악한 것들이 더 발작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과의 교제에 더 신경을 쓰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신령한 근심을 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많은 치료들을 더욱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족은 대체로 건강하고 무난하게 사는데 어떤 가족은 늘 아프고 약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혼하고 마라의 쓴물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다 영적인 이유와 사람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을 통해 나온 달콤하거나 또는 쓴 열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한가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였길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무슨 나무지? 이름을 궁금히 여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였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이고 지혜자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기쁘게 여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승리를 더욱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